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막으리까 울고 있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나요? 소리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와 형제와 이웃들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신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한 지식과 또한 말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로 구비되어지는 귀한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학기도 새롭게 열어주셔서 그 길을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영이 아버지이며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드러내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이 사명과 또 공부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무리되는 학기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러한 일들만 넘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평안들 하셨죠? 안 평안하셨어요? 왜? 힘들었어요. 그죠? 마음은 평안하셨죠? 그래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은 뭐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복원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원력이다. 누구나 뭐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그 충격이 막 오래 가잖아요. 충격이 되고 하는데 이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복원되느냐, 회복되느냐, 믿음이, 그죠? 요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위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느냐라고 하는 지속성, 이게 중요한 믿음의 분량의 측량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안 좋았으면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물론 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러한 여정 속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마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정리가 쫙 됐네요. 출석부가. 부릅니다. 강다영님, 지미숙님, 정인숙님,
영상. 김성길님 영상. 신채리님. 영상입니다. 신채리님도요? 직장 직접 시작했어요? 학원 이렇게 가르치고 오, 예. 그렇군요. 신현종님, 이상민님, 영상입니다. 영상. 김성섭님, 이종숙님, 네, 최수빈님, 영상입니다. 영상. 정길숙님, 우선 영상으로 시작해요. 우선 영상으로. 자, 영상은 영상 보았다고 확인이 되고 댓글이 달려야 실시간 영상은 지금 없죠. 다 이제 후에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밴드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았다고 확인 문자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영상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 영상 본 거에 대한 리포트를 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제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길지 않지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몇 포인트, 상, 중, 말 위에 있는 몇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다음 시간부터 구비하겠고, 그래서 그것을 댓글로 그냥 사실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신현종님도 그 얘기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면 집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우리의 자질이나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은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건 동의를 구할 건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출석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우리 수업이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어때요? 많이 읽어보셨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에 대한 느낌. 네? 어렵다. 예.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 마음이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른 분들은 요한복음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건가요? 네, 아니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나도 그죠? 잘 강다영님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어때요? 요한복음 읽어보셨죠? 읽어봤는데 어려워요. 어렵다. 예. 그 많은 부분들이 그 성경을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뭐 요즘에는 안 받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었었고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지만 뭐 그거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예전에 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어디 읽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데가 요한복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추천을 해주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쉬운 듯 하면서도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 뭐지? 무슨 말씀이지? 되게 곱씹고 되씹어야 되는 말씀들이 지속돼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요한복음을 추천해 주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왜 그거를 추천을 하느냐 하면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이 저술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이제 지침서가 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번 학기를 지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쉬워져야 되잖아요. 어려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요한복음이 쉬워져야 돼요. 그잖아요? 그죠? 쉽다는 거는 막 뭐 우리가 막 마음껏 막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쉬워지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설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 방편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쓰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공부하면서 함께 항상 반복적으로 했던 작업들이지만 그 책이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렇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뭐 강의 목표 이런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만 강의 목표 뭐 이거 딱 쭉 보면 알아요. 뭐 구조를 배우고 배경을 배우고 뭐 내용이 뭐 어떤 건지 찾아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언어가 바뀐다고 해서 복음서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판을 1회 그 다음 주간에는 세번역 또는 현대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총 몇 번 읽어야 됩니까? 3번, 2번, 3번, 4번, 5번. 5번 있는 거예요. 5번을 개역 개정과 현대어 성경 또는 세번역으로 교차해서 읽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고 쉬워집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서신서가 왜 어렵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귀를. 근데 서신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서신서를 여러분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읽든지 세번역으로 읽으면 너무 쉽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쭉쭉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투가 어려우면 어투가.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 요한복음을 다음 시간에는 개역 개정으로 읽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세번역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셔서 출석을 부를 때에 또 여기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시청하신 뒤에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성경 읽었다라고 하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음 시간에 댓글을 다는데 이 강의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댓글을 달고 뒤에 성경 읽었습니다라고 댓글이 안 달리면 영상 안 본 거예요. 그죠? 영상 안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해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하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계획서 강의 계획표 뒤에 보면 성경 암송 일정표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 일정표 있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뭐 4장은 지금 통째로 빠졌습니다만 4장에도 그렇고요. 외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주옥 같은 뭐 성경 전체가 주옥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외우면 매우 유익한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많아요. 그래서 요걸 다 외울 거예요. 자, 외울 수 있겠죠? 한 텀마다 4절 또는 5구절 정도씩 읽어요. 근데 그 한 구절은 뭐 한 절만 있기도 하고 2절 있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걸로 우리가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긴 하죠, 전사님? 영상 하시는 분들이 이걸 외우고 계시는지를 이것도 양심적으로 외웠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자 양심, 양심을 맡기겠습니다. 과제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영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암송했습니다. 뭐 안 했으면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뭐 영상 암송 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2절만 했습니다. 요거 부분적으로 점수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그 명확하게 자신이 과제를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및 참고도서. 어제 갑자기 저녁부터 목소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가라앉게 돼서 여러분 불편해도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참고도서 지난번에 4년 전에는 교재를 갖고 했는데 그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책과 찾아본 책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읽기가 조금 편한 책이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나 그 각 권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내면 여러분 서고에는 꼭 하나 있으면 좋겠는 것이 그 권에 관련된 주석서 하나 정도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비싸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주석서로 좋은 것이 교재 및 참고도서의 세 번째에 있는 두란노 하우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도서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주교재 하지 않겠습니다. 주교재 하지 않고 유인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참고도서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짜깁기를 하든지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러한 책들이 참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할 수 있으면 세 번째 도서인 두란노 하우 주석 37 요한복음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하나씩 그러니까 쉬워요. 괜찮다는 의미는 쉽습니다.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다른 책들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쉽게 또 그리고 여러분 각 장을 조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거 구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계획표 총 6강입니다. 2학기는 강의 수가 2강이 좀 줄어서 이게 진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거 소리 좀 올려도 되죠? 예. 제가 자꾸 안 들려서 힘이 들어가서 목소리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 그리고 배경, 그리고 3강에서는 이 3강 이후부터 6강까지는 이 내용적인 부분들, 중요 주제들, 그리고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전개 방식에 관련된 주제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4시간, 4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강 때는 기말고사를 볼까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되면 남지 않으면 그러니까 2시간 중에서 후반 1시간 동안 시험을 볼까 하는데 이 시간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시험을 봐야. 과제는 이제 학기 중에 성경을 읽는 거하고 암송하는 것 이외에 시험을 본다. 그 다른 건 이제 과제는 없고요. 시험을 본다. 다만 시험 문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시험 문제를 드리겠고 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근데 참 영상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험 보죠?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죠? 따로 불러서 앉혀놓고서 시험 볼까요? 저녁 때 나오셔서 문제를 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 작성하는 거예요. 미리 한 주 전에 시험지를 드릴 거고요. 그 문제도 작성해서 작성해서 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시간에 쓰는 거예요. 그거니까 어떻게 하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고민거리가 많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 시험을 보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시험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시험을 보면 전체를 내가 자발적으로 이 전체를 한번 내가 공부하고 서머리하고 요약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내 것으로 다져질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시험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꼭 볼 수 있도록 시험 문제 내드리니까요. 그대로 각 시간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묻는 질문들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질문 혹시 이 강의 진행하면서 뭐 질문 없으시죠?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쉽죠. 주중이 아니죠. 학기 중 수행해야 될 과제가 매우 쉬워서 여러분들 편하게 이번 학기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우리가 좀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매우 귀한 책으로 여기로 나갔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이다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평가도 있을 정도로 매우 귀한 책이에요. 근데 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사건 중심으로만 나아가면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거기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찾아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어떤 이질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자는 요한복음은 카멜레온 같은 책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왜냐하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하면서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한 조명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지 않은 막 밝게 우리에게 막 그 해석이 되는 그러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예전 과거에 이단들이 그 요한복음의 내용들의 해석적 차이로 인해서 어떤 정통적 교회하고 배척되어져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나치의 사람들,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을 쓰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잘못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적 통찰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복음서인 것만큼은 확실한 그러한 책이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복음에는 4개 복음이 있어요.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2개로 딱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과 좀 많은 이질적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위치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행하심과 행적들을 각각의 위치, 마태는 마태의 자리에서, 누가는 누가의 자리에서, 마가는 마가의 자리에서, 요한은 요한의 자리에서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배경과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4복음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코끼리를 관광 온 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코끼리를 장님들, 맹인들이 와서 관광을 해요. 코끼리를 구경하는데 뭐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사람은 어디를 만져요?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지니까 코끼리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퉁퉁한 어떤 기둥과 같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존재야. 한 사람은 뒤에 가서 꼬리를 잡고 있어요. 꼬리를 잡고 있다면 꼬리를 잡으니까 어때요? 얄쌍하니, 그죠? 끝에는 털이 달렸고, 이런 게 이제 코끼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코를 잡았어요. 코를 잡았더니 물컹물컹하니, 뭐 꼬부러지고 막 이런 힘이 있는 아주 누에 같은 그런 존재다. 코끼리는 귀를 만졌더니 널쩍하고 얄팍하니 그런 게 코끼리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고 꼬리를 만졌고 귀를 만졌고 코를 만졌기 때문에 그의 한 부분만 보았을 뿐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코끼리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시선의 한계, 관점의 한계가 있고 글의 한계가 있고 사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 안에서 여러 관점에서 여러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이 그것을 기술하였고 그것이 종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복음서는 똑같은 책의 연속 반복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각각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매우 귀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관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차이가 가장 크냐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즉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우 신비적인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전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서들은 사람 예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활동하셨고 생활하셨는데 그를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 인간과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 같지 않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지 아니함이 조금씩 경험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마지막 최종적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략 이제 귀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셨고 말씀으로 이 육신이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하고 시작되는 그러한 책이기에 매우 같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또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부분 나오고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정서는 우리는 그냥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동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18절 말씀하는 것처럼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이 공관복음과 이러한 차이를 갖고 먼저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선포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따 이제 후반부에도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20장 31절의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30.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명확히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0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예, 여기서는 다른 책과는 달리,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명확한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책을 썼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건 구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관찰하며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한 뒤에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경험한 결과로서 나오지만 이미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할까? 믿음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발생이 되어져야 되냐 말이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일전에 공부할 때 마가복음의 배경도 그 배경이 되는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재림하시고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는데 점점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하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 복음의 전승들을 자신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증인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1차 증인들이 줄어들면 이 복음의 호소력과 어떤 권위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번역자이면서도 통역자이면서도 베드로를 섬겼던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경험과 그리고 설교들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처음에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그다지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를 했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해외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뭐 그들의 생명을 여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정도였어요. 그 회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 지역에 쫓아가서 풍기를 물란한다. 그런 황제를 신앙하는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하는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고발들을 통해서 그런 박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수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 이후에는 사실은 유대인들과 분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던 차에 BC AD죠. AD 70년쯤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로마가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막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이방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수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이 성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그건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성전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그 성전이 붕괴되는 것을 어쩌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걸 막으려고 돌아오는 상황에서부터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어떤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AD 90년에 죄송한데 선풍기가 있나요? 작은 것 같아. 다 치웠네. 죄송해요. AD 90년 즈음에 이후에 이 에베소 90년쯤에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면 회당의 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담겨져 있냐면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 달렸어요. 여기서 나사렛파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할까요? 나사렛파, 예수님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파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매우 극단적인 대립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형성된 교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유대교 회당에서부터 이제 중심으로 모이고 그 유대교의 혜택 아래에서 이 교회가 존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혜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 로마는 다신 사상을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특히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든가 거기에 대한 탄압이 있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부분들은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는 곳마다 회당을 두고 그러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조금도 핍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허용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 토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전통이잖아요. 그 전통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입었는데 그 이후로 유대교에서 배척을 해서 이들은 아니다라고 띄워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그러한 유대교의 은혜 아래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제 많은 이제 이방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핍박이 일어나고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이런 상황들 시작되니까 결국 요한도 이 복음서를 씀으로 인해서 글을 씀으로 인해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글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믿음의 중심성 그리고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성경이 쓰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이제 출발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책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이성이라고 되어 있죠. 특성,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먼저 1번 뭡니까? 믿음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믿음의 책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써 있죠. 9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98번, 뭐 복음서니까 믿으라는 말이 뭐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공관복음, 마가복음에 11번, 마태복음에 14번, 누가복음은 9번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쓰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이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독특한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은 믿음을 위한 책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여러분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와 동시에 이 선포됨에 대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용할 때에 이 속에 영생이 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처음부터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단어 네 번째 줄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다양한 표적들과 그에 따른 강론들의 중심이 된 논쟁이기도 하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 즉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눈다. 요한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로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 1장부터 선포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고 영생으로 나아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희의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너희들이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가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뻥 하고 드러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구와 어떤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까지 다 포함되는 일반적 가치를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불교, 힌두교, 뭐 다른 종교들을 종교라고 카테고리에 포함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어야 될까요? 넣지 말아야 될까요?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 종교의 개념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와 출발이 명확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지어진 창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바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신앙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신앙들을 보세요. 그 출발은 다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필요, 죽음의 두려움, 물론 모든 종교의 결과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요. 사람들의 필요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남에서 나오는 결핍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을 찾고 영생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번지를 잘못 찾고 있죠. 하나님, 그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필요,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받아야 될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받아야 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 이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대체적으로 충족받아야 될 가치들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지위로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은 뭘 찾습니까? 권력을 찾고 무엇보다도 돈을 찾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신적 존재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부여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힘으로는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지 못하는 이 또 딴 길로 간다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구하려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죠. 왜? 하나님을 회복하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벌고 권세 있는 자가 되려면 거룩함하고는 차이가 있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긁어 모아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금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 누군가가 손해가 있어야 내가 유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인식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속에서 대체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체자. 그래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우상을 언급할 때 성경은 늘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위하여. 특히 이제 호세아서 보면 또 열왕기서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한테 뭔가 좀 얻어먹을 걸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근본은 뭐다?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발에서부터 범죄의 출발은 뭐냐? 자기 자신, 자기의 욕망, 교만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근데 뭐에다 여기까지 와지? 꼭 이게 지금 제가 오다가 안 되는 게 이제 오면 안 되는 게 중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계시의 책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 하다가 얘기했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에 대한 부분이죠. 종교에 대한 이걸 종교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자기의 필요와 자기 유익을 위해 세워놓은 종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그와 함께 분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과거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예언이 됐고 계속해서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이 되는 것이고 계시가 되는 거고 이 맥락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죠? 나를 증거하는 거다라는 표현들이 이 요한복음에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한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출발로부터 이루어온 그러한 전통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모세와 다윗이 겹쳐서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게 계시의 책인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연결되느냐? 성령의 감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3장 이하에 보면 성령에 대한 강화가 쭉 3장, 2장에 걸쳐서 13, 14, 15, 3장인가요? 그죠? 걸쳐서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요한복음에 전하고자 하는 20장
31절의 말씀으로 출발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강화가 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이 3번은 구약의 위치라고 써 있는데요. 이 계시에 연결된 개념으로서 이걸 얘기하는데 아까 앞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학자들이 우리는 사실 뭐 거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이 자꾸 신학자들에 따라서 해석하는 어떤 각 관점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과거의 이단들이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과 이해들을 달리하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잘못됐다기보다는 편중된 이해죠.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였고 요한복음의 처음 로고스의 개념이 헬라적 문화 속에서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헬라적 로마적 그런 문화에서만 입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치?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요한복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말씀의 전통을 이어서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적 즉 히브리적 문화와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 두 문화를 다 알지 않냐면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온 점점점점점 쭉 있잖아요. 이 점점점점들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친히 연결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연결된 근거들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맨 첫 번째 점. 요한복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방인적 헬라적 사고 속에서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굳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들, 유대의 족보이라는 것들이 마태복음에 강조가 됐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뭡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해에 대한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그들의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유대의 왕,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적 사고가 그 속에 중심이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 속에서 익숙한 단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헬라적 토양 위에 쓰여진 것 같지만 그냥 그 배경 속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쓴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적 사고 전제 속에서 구약의 전제 속에서 이것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 유대 성전에 대한 정당한 권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눈으로 하면 쭉 가까이 읽지는 않더라도요. 2장 16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부터 쭉 있는 거니까요. 자, 이 내 아버지의 집, 그죠? 빌딩 파는 사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죄를 만들지 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죠. 자, 세 번째 점.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의 권위를 랍비로 인정했다. 그죠?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요, 랍비어라고 하는 표현들. 유대적 사고 속에서 유대적 지도자, 지역의 회당 내에서의 지도자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죠. 유대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위치로 인정하고 있는 표현들이요. 또 모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믿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모세와 그리스도의 연속성. 자, 5장 45절 한번 볼까요? 5장 45절.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작업은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지금 먼저 살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었죠?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자다. 예,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모세를 믿는 것,
모세를 신뢰하는 것은 결국 나를 믿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이요. 자, 연속적인 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말씀, 이 계시,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주님의 떡에 관련된 것들, 그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한 뒤에 만나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구약에 어느 구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있음을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목자에 대한 설교 역시 구약에 나오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나귀 입성도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으니라. 예, 기억이 뭐예요? 미주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여기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다리가 꺾이지 십자가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구약의 성취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을 연결시켜 하시는 말씀 8장 56절 한번 보세요. 8장 56절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50도 안 된 사람이 말이야. 아브라함을 봤더니 이 뻥쟁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놈이다.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8절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구약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구리뱀 사건,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구리뱀 사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모세 입장에 동의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예사야가 예언한 자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고요.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을 하셨고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존재, 그 계시가 되어지는 존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성령에 대한 가르침. 성령에 대한 가르침.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 중보자죠.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 표현하셨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장에 이미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성령의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또 이제 주제에 대한 높은 사용 빈도라고 했는데 주요 주제들에 대한 사용 빈도, 빛, 또 생명, 사랑, 진리, 내주하심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적이고 팩트적인 것들이 복음서에는 나와 있었던 그러한 이해와는 달리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 속에는 빛, 내주하심, 임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사랑, 진리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사랑에 대한 부분, 진리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이 주요 주제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보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동적이 아닌 정적인 묘사다. 자, 앞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하는 걸 빼먹었는데 믿음의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표현도 여러분 그 교재에 써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진 않고 다 뭘로 쓰였다 그랬어요? 동사로 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행동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고 했던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동사로서 다 쓰인 건 아닙니다. 믿었다 떠난 사람도 표현되어 있고 뭐 사단 귀신도 그런 표현을 쓰고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그냥 이 믿음은 어쨌든 동적인 것,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동적이 아닌 정적인 묘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복음은 사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행적 중심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물론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행동에 비하여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따로 있는데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간간히 이제 말씀, 비유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후미에 포함되어져 있고 한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사건이 있으면 이따가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설교 쭉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계속된 강화, 설교하시는 걸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강화, 말씀하시는 것, 설교, 대화 이러한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도 14, 15, 16장 세 장이 말씀이야 다. 쭉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요한복음은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이다. 대화와 설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재밌습니다. 물론 이전도 재밌었죠. 우리가 이제 관심이 될 만한 내용들이 뭐냐면, 자,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따가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이것을 머릿속에 넣으면 이 요한복음 전체가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안에는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7번의 표적. 7번의 표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온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외우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1번.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알죠, 여러분? 2장에 나오는 가나에서의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사건. 2번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3번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6장에 나오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6장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죠.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소경을 고치세요. 볼 수 없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자, 이게 매우 각 중복되는, 다른 성경에는 병자를 고치는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중복돼서 고쳐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안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쳤다는 반복적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기적만이 각각의 독립된 사건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의 사건이 있은 뒤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을, 기적을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 이것을 우리는 자, 여러분들 보면 그 단락, 윗단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돼 있죠.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계시예요. 자, 7가지. 그것도 7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I am who I am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걸 번역할 때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같은 어법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7가지예요. 자, 1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계시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15분간 쉴까요? 15분간.